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7월 6일 날 뵙고 오늘 8월 3일인데요. 굉장히 악정고투를 다 하셨죠. 그런데 참 정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참 끔찍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벌써 2569년 또 벌써 절반이 뭡니까? 지금 뭐 3분의 2가 지금 다 돼갑니다. 참 세월이 여름 지나서 보면 한 해 가버립니다. 여름이 더운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남북조 중국의 남북조 시대 참 이 남북조 시대라는 게 전 세계 비슷한 게 다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요 시기가 언제쯤이냐면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혹시 아시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런 사건들하고 거의 동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뒤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신라가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어릴 때마다 그리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북쪽에 있는 발해하고 양강 체제를 해가지고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해도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우리 역사다. 발해 역사도. 그리고 일본도 한번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고려 중엽쯤 되는데 일본에도 천황이 남쪽 북쪽 달려가지고 뭐 다툰 적이 있습니다. 뭐 시기는 그렇게 안 깁니다 그때는. 근데 중국은 무려 뭐 한 500년 가까이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 남북조 시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난 시간에 북위의 불교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북위가 어떤 나라였으며 북위는 뭐 지금의 그 고비 사막 쪽에 있는 몽골 지금 몽골의 먼 조상쯤 될 거예요. 거기에 탁발부라는 선비족의 한 부족이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력이 강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북중국을 강남 지역을 빼고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통일한 건 아니고 북조를 통일을 했습니다. 북이라는 나라가
이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는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광개토 대왕 아시죠? 너무 유명한 광개토 대왕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예? 혹시 계십니까? 광개토 대왕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한번 우리 불교가 언제 들어온 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수리망 때 들어왔는데요. 소수리망은 광개토 대왕의 큰아버지쯤 되는 분이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 아버지 고군왕이 평양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당시에 백제와 싸웠는데 백제 근초고 왕 아들 금구수 태자에게 쏜 화살에 맞고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금구수는 이제 근초고 왕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다음 이제 백제 왕이 되는데요. 이때 소수리망은 놀랍게도 아버지 복수를 한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근초고 왕과 휴전하고 내실을 기했어요. 복수는 다음에 미루고 자기는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군단을 기약하고 당시 북중국에는 그때는 전진이었거든요. 앞에 우리 전진 한번 배웠습니다. 전진이라는 나라였는데 전진의 왕 북견에게서 불교를 받아들였죠. 불교를 받아들이고 북견은 그때 이제 남조의 동진을 공격하다가 끝내는 망합니다. 비수전제도 망하고 그 다음에 전진이 망하면서 북중국은 다시 혼란에 휩싸였고 이때 이제 북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우리 고구려 쪽에는 소수리망 다음에 다음 한 대를 건너서 광개토 대왕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죠. 영웅이 나타나서 지금의 만주 우리 한반도 북쪽과 만주 일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장수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이 오래 살았다. 근데 안타깝게도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많이 확장했는데 장수왕은 확대를 안 하고 지키는 쪽으로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약간 아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혼란 시기에 약간 좀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런 우리로서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중국은 이제 이 북이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한화 정책을 폈습니다. 중간에 북이는 아까 제가 선비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방 오랑캐 기만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들 귀족은 몇 명 안 되고 백성들의 대부분이 한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는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징기스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징기스칸이 이 서하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다시 그때 금나라였는데요. 금나라를 치러 가다가 서하를 치고 가다가 도중에 죽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조리 다 정복하고 불태우고 없애면 그 금은 바화를 빼들고 그죠? 사람을 노예로 삼고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 진짜 돈이 되는 거는 뭐냐? 그 사람들을 다스려서 세금을 얻는 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나중에 자기를 다스릴 백성이다 이렇게 이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때도 그런 게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워낙 한족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간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북방 오랑캐 문화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근데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는 좀 빨리 받아들였지만 한족의 어떤 중국 한족의 그 높은 한자, 특히 한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학 이런 계통의 어떤 이런 것을 또 높이 평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관료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금을 또 걷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족 출신의 관료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뒤에 보면 청나라 때도 그랬고요. 금나라 때, 청나라 때, 원나라 때 다 그런 일이 다 생겼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또 생기겠습니다.
또 이제 그막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하고 막 전쟁하는 이런 거기서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궁에서 머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하는 그 어떤 능력이 퇴화되고 이런 현상이 북방 기만민족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 나라는 전쟁 이긴 적이 없어요. 한쪽으로 별로. 맨날 지는데 지고 이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전쟁은 지는데 정보한 사람들이 동화될 거예요. 한쪽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북위도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대부분 다 이 기마부대 오랑캐 출신들이라 성비죠. 탁발부. 근데 자기 추장들이 왕이 돼 황제가 돼가지고 뭐 남쪽 좀 따뜻한 데 가버리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뭐 정부라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부대직을 한다. 그런 생각, 그런 실이 있어. 그게 이제 육진의 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위에. 그래서 북위가 망한 거예요. 육진의 이 군인 집단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육진은 멸망당하고 동서로 쪼개졌어요.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보면 북주와 북제로 또 쪼개집니다. 이런 과정에 이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중국 불교사에 외국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스님이 등장하세요. 누굽니까? 네? 달마조사, 보리달마. 네, 맞습니다. 보리달마조사가 나타나세요. 짠 하고 등장하세요. 지금 이분이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불교 있죠? 각자.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이 어딘지 혹시 아시죠? 첫 번째. 해사. 통도사. 불보사찰, 통도사. 그 부처님 진신사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통도사. 해사. 그렇죠? 법보사찰, 해인사. 그 다음 마지막. 성고사찰, 송강사.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사찰이 제일 좋습니까? 어느 절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절. 해사. 해인사가 더 좋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을 신앙하는 분들이 계세요. 살이라는 것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진신살이라면.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리탑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태어났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초전법령하고 내가 열반에 든 이 4대 성질을 꼭 기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처음에 이게 인도 불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십자가가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성모 마리아 상도 뭐 조각해서 성당에 보면 있잖아요. 안 봤습니까? 그런 형상이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런 게 없어야 된다 하지만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평생에 한 번 찾아가야 된다. 메다 어딥니까? 앞에 생각해. 평생에 한 번 가야 되잖아. 메카 순례 가야 되잖아. 그럼 뭐냐? 봐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된다. 근데 신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명간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도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께서 이 불상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강조한 것은 아니에요. 사리탑 정도는 얘기하셨어요. 사리탑과 내가 이 사리탑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 용빈,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곳, 부타가야. 그 다음에 내가 초전 법륜한 곳, 베나레스.
그 다음에 바라나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열반에 등고 굿이 나가라. 여기에 다림탑을 세우고 세워놓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거기. 부처님 법이 너무 어려워. 무화, 뭐 무상, 이 연기, 이해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부처님의 교리가 얼른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상, 제가 여기 와서 무상, 무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쩌란 말이야. 무상하니까 어쩌란 말이야. 무상하다는 말은 세상 만사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뭐 어쩌란 말이야. 무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보정된 실체로서의 자 따위는 없다.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사또하든 부갈라든 지화든 아트만이든 이런 거 없다. 이 지화도 뭐지? 영혼이잖아요. 자와 아트만은 영혼이 괜찮은 자아잖아. 이런 거 없다고 하죠. 찾아봐라 있는가? 없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런 깨닫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어째야 됩니까? 이게 불교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처님. 무상과 무화를 깨달아야만 부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얘기는 얼른 와닿지가 않아요. 뭐 맨날 손해보라는 얘기야. 왜 우리가 못 살게, 왜 우리는 못 살게 부는 거야? 이렇게 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행복한 길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있잖아. 근데 갖고 싶은 거 노력은 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집착은 하지 마. 우리 불교계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마라. 이게 그 얘기예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게 멋진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멋진 게 아닌데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생략됐어요. 내가 안 좋은 사람 안 만날 노력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좋은 친구는 안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는 노력한다고 피해질 수 있습니까? 형이나 뭐 동생 중에 내하고 뜻이 안 맞는 누나나 뭐 여동생이나 형이나 동생이 남동생이나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앙수 맨날 싸우고 이 싸움. 그리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직장에 나가야 내가 월급도 받고 생활이 되는데 그거 참 갑질하는 상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싫다고 나가서 다른데 취직 취직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어디 간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많이 옛날 저도 좀 직장생활 좀 했거든요. 그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좋은 사람 안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을 내가 내는 대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라? 그때는 떠나보는 게 있어요. 집착을 하는 거야. 근데 좋다고 막 붙들고 이 집착이에요. 그것도 집착이에요. 억지로 갈라는 사람 붙든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상대편을 위해서. 정말 부처님을 모셨다. 나는 내 배우자를 우리 집 사람을 내 집에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그 정도 내가 했다. 그랬을 때 그게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 그 말씀. 내가 정말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유 문제도 있어요. 가지려고 하잖아요. 모두 우리가 내 거로 만들려고 하잖아. 좋은 전혀 총각이 안 계시네 보니까.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또 괜찮은 남자가 있다, 괜찮은 뭐 여자가 있다 하면 내 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 우리 다 옛날에 젊을 때 하셨잖아요. 내 거로 그래 기획인데 내 거로 만들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내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아까 떠나고 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한 거고, 그래서 왜 무상하냐면은 이 사랑했던 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변하거든요. 3년 갔다 그러더라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생긴다 하더라도 천생연분도 3년 넘어가면 시들어진답니다. 결혼할 때는 우리가 12일기에 보면은 촉수의 취거든요. 그죠? 촉은 뭐죠? 만났다는 거잖아요. 수는 좋은 느낌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는 이 사람 내 사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취는 결혼했잖아요. 이런 단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무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잖아요. 점점 할배가 되고 할매가 되고, 그죠? 내 마음도 변하고 실증도 나고. 이때 되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녀가 생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직장은 한 3년 다니면 질려 죽는데 뭐가 되죠? 그때 승진. 그럼 이제 승진이라든지 정보 발령이라든지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만약 시험 칠 때 객관식 시험 좋습니까? 아니면 백지 주고 뭐 주제 하나 던져주면서 불교돼서 논하라,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성계는 뭐냐, 칠각계는 뭐냐, 삼법이는 뭐냐, 이거 쓰는 게 좋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백지 주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 뭐 장관 청문할 때 보면 논문 전부 뭐 너무 대표시키고 뺏기고 이랬다 안 합니까? 그만큼 어렵거든요. 논문 써보셨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저희들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려면 논문 써야 됐거든요. 우리 때도 생겼거든요. 요즘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한 번 딱 써봤지. 그것도 쓰기 힘들게 썼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있어야 우리 답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도 그런 불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불교,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불교. 그게 아까 선불교, 그게 바로 선불교인데, 그런 불교를 지금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어떤 불교가 있었냐면은 보여주는 운강석불, 석불 하고 막 부처님 막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전 구마라조 스님이나 이 각종 스님들이 와가지고 경전 번역한 거 막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양무제라는 분이 달마도사를 만난 양무제는 어떤 불교를 했습니까? 보여주는 불교를 했잖아요. 통도사 스타일 아니면 대의사 스타일이나. 근데 송광사 스타일의 불교가 중국에 처음에 온 거예요. 말하자면 백지를 문제를 내는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백지에 대한 답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신점심이래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그런데도 안심법문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불교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뿌리도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뿌리 올라가면 육조해능이고, 또 올라가면 달마조사입니다. 육조해능의 뿌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쭉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그려보는데요. 그동안에 이거 들고 다니는 지도로 지도를 했는데 오늘은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 지도 보면 이 소련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사실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이 초원길로 가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려, 당시 고구려, 여기 백제, 신라 여기 있었고, 여기가 북중국, 강남은 중국에 보면 큰 강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하강, 항하강, 그 다음에 여기에 해수, 그 다음에 여기 양자강, 장강이라고, 원래 장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팍발구의 이 북위는 여기가 본고향이고요. 전진은 쪽에 이제 티베트 쪽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전진이라는 나라가 북중국을 통일했을 때 우리는 고구려 여기에 고구려 여기까지 되겠네요. 한 이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위도 이 중간에 있는 구연이라는 나라를 고구려가 굉장히 연이라는 이름 붙은 나라, 전전, 북연, 남연, 자 한번 다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이 전쟁한다고 고구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까 고군 왕의 아버지 미천왕 때 여기서 이 연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무덤, 미천왕의 무덤을 가지고 갔어요. 고군한테. 전쟁이 져가지고 아버지의 시신도 뺏기고 어머니도 납치되고 모우도 납치당하고 자기 부인도 납치당하고 얼마나 불쌍합니다. 어머니하고 부인이 잡혀가고 아버지 시신도 뺏기고 여기서 더 이상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고궁원왕은 백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전사했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고구려사를 볼 때도 굉장히 참 불행했던 시기죠. 지금 보면 고구려가 나름 미천원 때 낙랑을 몰아내고 서한평이라고 압록강 일대를 차지했는데 이때 이때 굉장히 좀 잘 나가다가 고궁원왕 때 미천왕이 돌아가시고 고궁원한테 굉장히 위기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고궁원이 전사하고 그 아들 소수리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국가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이때 정비했던 저력으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시대를 연 겁니다. 고구려는. 근데 당시에 이 북이란 나타나서 이런 연자 붙은 나라들을 몽땅 다 장수왕 때 이 망한 마지막 연나라 황제 풍년이 가는 분이 하는 사람이 10,000명까지 올 정도였어요. 여기 고구려로 장수왕 때.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또 송나라가 여기까지 또 상동까지까지 와 있었거든요. 동진 다음 남조가 동진 다음에 송제 양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때 동진도 없어지고 송나라 때인데 하여튼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완전히 여기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여기 요동반도하고 요서지방 지금의 북경 일대를 차지하고 있던 연자 붙은 나라들을 모두 다 없애고 북중국을 통일합니다. 북기 때. 그리고 육진의 난이 터져서 북위가 명하고 이쪽에 동위, 이쪽에 서위가 된 거고 여기도 금방 북제가 되고 여기는 또 북제로 바뀌어요. 요 과정에서 여기는 송나라도 없어지고 북제 때 양나라가 이것도 없어지고 양나라 양무제가 요 북제 때 공격을 받아요. 여기 회수 여기 건업이라는 거예요. 건업이라고 또 건강이라고 지금의 난징입니다. 남겨 회수하고 요 일대를 뺏기고 요때 그 양무제 말년에 여기를 뺏깁니다. 부경이라는 이 북제
장수가 귀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쫓기는 군대가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무제는 85세 나이로 굶어 죽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양나라는 망한 거랑 다른 거죠. 뭐 조금 더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왕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나라는 굉장히 쪼그라들었는데, 앞쪽 조그맣게 쪼그라들고, 북제가 이 일대를 정복하고, 여기 북주가 이 일대를 차지하고, 북제가 또 여기가 차지하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북주에서 무제라는 게 나타나서, 지난번에 해불 사건 일으켰습니다. 스님들하고 재산 다 뺐고, 불교 재산 다 빼앗고, 스님들을 전부 군인으로 다 동원하고. 왜냐, 군사력이 모자랐거든. 북제가 훨씬 강했거든요. 북제라는 나라가. 그 북제는 여기 이제 양나라하고 싸운다고 좀 이 세력이 좀 약화됐고요. 그리고 자꾸 그 고시 황제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북주에 이 무제가 나타나서 스님들까지 불교 재산 다 박탈하고, 스님들도 전부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제를 멸망시키고, 북제 어떤 제갈량 같은 장군이 이때 죽어가지고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고, 북제 멸망시키고. 이때 뭐 양견, 수문제가 뭐 이렇게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북중국을 통일하고, 여기도 양나라도 양무제가 죽고 진나라가 들어서지만, 양견이 북주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키고, 몇 살, 5살, 6살밖에 안 됐을 때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제가 되고, 수문제 아들 누굽니까? 수양제 아닙니까? 양견을 시켜서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소스림왕을 이어서 양원남, 고구려는 왕원왕이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성왕 들어보셨죠? 성왕이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전륜성왕에서 나온 거예요. 이때도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진유왕 때, 그죠? 동진의 성녀 마라난타, 동진 때입니다. 동진의 성녀 마라난타는 이름을 모아서 인도 성녀예요. 인도 스님이 와서 백제의 불교를 전하고, 불교는 백제 역시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성왕 때 어떤 그 장수왕 때 당했다 아닙니까? 그 고구려한테 한성 다 뺏겼잖아요. 한강유역을. 그때 뺏기고 배로왕 때입니다. 배로왕 때 뺏기고 문주왕의 후손인 성왕 때 부흥을 일으켜요. 백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신라 진흥왕하고 전쟁을 했다가 한강유역을 뺏기니까 쳐들어갔다가 막 전사를 했죠. 매복 병력 몇 명 안 데리고 갔나 봐요. 아들 만나고 아들한테 가던 도중에 신라 매복병에 걸려가지고 전사를 해요. 포로로 잡히고 참수를 당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 요 당시가 이 양무제 때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양무제. 그럼 이제 양무제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양무제는 이제 제나라의 왕족이었어요. 제나라 왕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송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전부 군부 구태타로 다 망했어요. 동진 또 그리고 송도 그렇고. 송을 멸망시킨 제나라의 소도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좀 반대죠. 맞으면 양무제는 어쨌든 이 사람도 소시예요. 또 자기도 황족인데 황제가 좀 뭐랄까 좀 유약하다 보니까 왕위를 차지한 거죠. 수문제와 비슷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양무제는 한 30대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도 장군이에요. 장군 출신이고, 왕위에 오르고 약 85세에 돌아갔으니까 한 50년 이상 황제 자리에 있었던 거죠. 장수왕과 비슷합니다. 거의 왕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무제는 아마 초기는 아니고 한 몇 년 지나서 달마도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달마도사가 굉장히 뭐랍니까?
그게 보이시죠? 그죠? 지금 우리 눈에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연 컸을까요? 비중이. 양무제는 수많은 인도에서 왔다는 어느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인도에서 왔다는 양무제 입장에서 아마 듣보잡 스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만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역사책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만나보라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내가 절을 뭐 몇천 개 짓고 스님을 뭐 몇십만 명을 해가지고 얼굴 주고 있다. 내가 요즘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병원을 한 전국에 병원을 막 짓고 의사들을 몇십 명을 하면 먹이 살리고 있다. 어떤 스님도 자랑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자랑이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양무제만큼 불심 있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우리 수준에는 정말 대단하신 불장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한 번씩 20일 정도 자기가 스스로 어느 사찰에 가서 휴가 내고, 황제절 항상 내려놓고 휴가 내고, 가서 마당 쓸고, 거사 노릇을 절에서 왜 거사 있잖아, 일하시는, 옛날 처사래요, 처사. 나무하고, 불 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마당 쓸고, 이런 역할을 스스로 하고요. 자기가 그거 그만둘 때 되면은 자기 몸값을 또 저기 내고, 황제를 보게 하고, 그걸 한 번씩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지방의 그 지방관 중에서 누가 불교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아주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불교도 영혼이 없다 했는데 그래 사후세계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은 약간 유물론적인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요 유물론자라 하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겠습니까?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분법적인 얘기인데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고 사후세계 천당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감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무신론은 아닙니까? 일종의. 정확하게 무신론은 아닙니다만 창조론을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무신론인 거예요. 서양 그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불교는 무신론자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또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불교도 무신론이다 하고 무시를 하는 거죠. 오랜 세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러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인간법을 믿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그 어떤 다음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보잖아요. 업인 가보를 믿기 때문에. 근데 업인 가보에 꼭 그 처벌을 하는 그 주체인 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원칙,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사후세계에서 안 좋은 결과를, 업보를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게 꼭 신이 개입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도 있어서 그 참 미개한 게르만족이 많이 도덕적인 으로 변했다고 보는 거죠. 서양에는. 그런 정도 역할을 했다. 고 봅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많았던 과학하고 자꾸 싸웠잖아요. 솔직히 가톨릭이요. 지구는 둥글다 아니고 하고 싸웠다 아닙니다. 안 싸워도 될 일을. 그거 사실은 종교하고 과학하고는 별개 분야거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요, 진리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죠. 원리는 좀 찾았어요. 이렇게 원리는. 그러나 이것이 진리다 하고 항상 그 과학계는 뭐냐면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설을 내놓고 그것을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설이잖아요. 가설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것도 처음에 가설로 나왔거든요. 근데 실험에 의해서 입증이 됐거든요. 전체 물리학에서 실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주 팽창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거, 양자역학에 다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한 시각이 어떻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신이 창조했고, 그죠?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은 네가 지금 급한 게 아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따질 시간이 있나? 네가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답이 그때는 보일 것이다. 지금 내가 짜장면 맛을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잖아.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또 다른 혼란이 오고 거기 수행이 방해될 뿐이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죠.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꼭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뭐 경전으로 우리 대인사 8만 대장경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현상을 본다든지 불상을 본다든지 부처님의 성지순례를 가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구나, 이거 부처님 사리탑에 절하고 저 통도사 가서 진진사에 절하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도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은 12연기니 뭐 사성제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한이 무상이니 뭐 삼법이니 하는 이런 것을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 안에서도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세까지 45년 동안 설법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저 얘기를 설명을 듣고 연기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라한이 된, 그 아라한은 한 몇십만 명 선도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아라한 됐다는 분이 잘 없죠. 확인하기도 어렵고. 우리 서물교는 인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스승이 선사께서 깨달음에 이런 분이, 너 깨달았네 하고 인가하면 그분은 또 남한테 인가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그 경지 돼봐야 알지만, 그만큼 이 불교의 교리는 너무 어려워서 대중화되지 못한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대중화된 불교가 지금 불자가 지금 전 세계 한 5억 명, 6억 명 된다면 저런 어떤 연기법이나 사성제 이런 걸 완벽하게 다 파가신 분이 몇 분이 되겠어요?
학자들은 한 번도 접근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저런 깨달음을 부처님의 저런 말씀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럴 것이라고 보시고 이런 4대 성지 가서 내가 있다 생각하고 절을 하고 내가 시켰던 간단한 실천법 서로 죽이거나 죽이지 말고 함부로 생명체를 끊지 말고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뭐 줍니까? 5개밖에 안 주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그다음에 망어, 음주. 비교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못 지켰으면 빨리 참여하면 돼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살생 안 하고 계세요. 사람은 안 죽이지 몰라도 살생을 하고 있어요. 모기도 때리라고. 그리고 고기 잡수고. 고기도 간접 살생이거든요.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음주도 한 번씩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 음주 뭐 요새는 좀 옛날마다 좀 음주 꼭 해야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꼭 음주 필요하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원인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들이 사회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대신 여자들이 또 쓰는 거예요. 지금은 직장 상사나 거래처 상대방의 주요 인물이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옛날처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직장 상사가 여자인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지금 여성들이 직장에서도 간부를 많이 있잖아요. 간부. 시대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모양인데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남자들끼리 했던 음주 문화가 적대 문화라는 것이 많이 좀 옛날 같지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도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드시는 건 괜찮아도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술 마시는 것은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제가 옛날에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데서 다닌다니까. 그때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이 뭐냐면 늘 처리 작업을 스트레스 릴리빙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글자 그대로는 뭐죠? 아니 쇳덩어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접 전에 스트레스 풀어줘야 영접이 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잘 아시죠? 그죠?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참 내가 감탄을 했어요. 쇳덩어리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강한 사람이 어째 스트레스를 안 받겠나. 그래서 우리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정가를 많이 했어요. 남한테 끊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받은 스트레스 누구한테 떠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 며느리에게 떠는 거예요. 자기 평생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시어머니 되고 며느리로서 받아가지고 며느리에게 떠는 거예요. 직장 상사는 자기가 쫄병 때 상사 스트레스를 새로 들어온 부하 직원에게 떠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고참이 자기가 신병일 때 쫄병일 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자기가 고참이 돼서 또 신병들에게 전가하고, 임금은 영의정이에요. 옛날에 그 임금님이 경로하면 그때는 한성 사대문 안에 이걸 얼마 냈다 아닙니까? 사대문 안에 지가가 없어졌대요. 오늘 임금님이
화가 나고 가만 죽였다 하면 사대문 안에 지가 다 살아. 왜 그러냐니까 이 삼정성 육판사에게 호통을 친 거야. 똑바로 영견들이 똑바로 하시오 하고 혼난 거야. 삼정성 육판사가. 그래갖고 또 자기 밑에 부하들 모아놓고 또 계약 주고. 그 이제 전부 다 집에 가갖고 부인한테 스트레스 또 감지르고 그러니까 또 줄줄이 사탕이죠. 하인들 전부 비상 걸리고. 예? 하인들이 어디 가서 화 풀겠습니까? 개나 고양이한테 뚜둑 패고 막 발로 참고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또 그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니까. 그 지를 잡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게 이 음주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화술을 많이 먹습니다. 화병 때문에. 기분 좋아서 먹는 술은 아주 그 가까운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먹는 술은 그렇게 안 취하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마신 술은 몸에 독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그 스트레스 풀린 게 아니고요. 감각이 마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스트레스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 쌓이겠습니까? 몸속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 억지로 참으면 다 암이 된다. 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수행법이에요. 불교 수행법은 부작용이 없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산염처, 위파사나. 한번 실제로 수많은 어떤 우리 정신 어떤 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울증이든지 하다못해 고소공포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이 수행으로 많이 해결됩니다. 예방도 됩니다. 첫째 예방이고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사랑을 하되 소유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면 굳이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사실 내 거 되지도 않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였습니까? 노력을 하라는 얘기지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면 된 거예요. 내가 노력을 다 했다 이러면 된 거예요. 그냥 꼭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스토킹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스토킹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싫다는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무상이라든지 무하라는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늘 변하는 거야. 저 사람도 변할 수가 있어. 저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내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저 사람 변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변할까? 내가 변하면 변합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남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어려워요. 내가 변하면 상대편도 변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변하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밖에 없다고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뭐밖에 없어요? 내 마음밖에 안 돼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과 남의 몸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있다. 내 마음밖에 없다. 그 부처님 그걸 보셔야 돼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선진 민주국가 되게 헌법 한번 바꿔봐야 돼. 법률을 한번 바꿔봐야 돼. 각자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륜성황의 길을 안 가시고 붓다의 길로 가시고 나는 전륜성황은 뭡니까? 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자. 그 붓다는 사람의 각자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영원히 행복하게 평화롭게 공생할 수가 있다. 누구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정글과 같이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물 어릴 때 생물 배울 때 공생관계도 많았지 않습니까? 악어와 악어새. 그죠? 의외로 서로 공존하는 생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와 버섯 같은 거. 기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생명체도 있죠. 그죠? 특정 생명체에. 기생충 같은 거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우리 뱃속에 있는 대장균, 뱃속에 있는 내장에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도 많다는 거예요. 유산균. 이걸 싹쓸이 해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정화시도.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많이 죽고 좋은 균도 많이 죽거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세포는 죽였을지 몰라도 꼭 필요한 그런 것도 많이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자살 얘기도 한번 나와서 그 말씀 드렸어요. 자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관리인이 아파트 폭파하는 거죠. 내가 이 몸이 아파트라면 이 몸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나는 뭐냐? 이 아파트 관리인에 불과해.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주민 전체 다 죽는 거야. 내가 자살하면.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또 줍니까? 이 사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특히 우리가 유명인들이 자살하면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 이웃, 친구들, 대주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한 사회가, 한 커뮤니티가 엄청난 큰 데미지를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이게 큰 죄업이 돼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정, 공생 이 관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수많은 왕조들이 저렇게 막 난리치고 뭐 때문입니까? 자기 혼자 자살해, 자기가 황제 되고 자기가 권력 잡고자 하는 그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왜 저런 혼란이 많습니까? 전부 불교 국가, 그때 또 불교를 많이 믿는다면서 왜 저런 일이 생겼냐고. 옳은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정리를 하자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꼭 하라고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내가 죽으면 그 사리를 나눠가지고 탑을 8개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죠? 10개, 8개 나눴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 활동하신 그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었거든요. 근데 아쇼카 대왕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정복한 지역이 훨씬 넓었거든요. 그 지역보다. 한 10배 이상 넓어졌어요. 나라가.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은 우리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또 84,000개로 나눠가지고 이거 나라가 엄청 커졌으니까 100배 커졌을지도 몰라요. 보낸 거예요. 불교를 전파하면서 뭘 믿어야 되는데요? 저 가르쳐 얘기하니까
그런 뭐 처음부터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스님들은 이해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은 몰라요. 내게 봐야.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말이 양가의 자제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뜻이 적어도 그 정도 돼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그때 그래서 이 부처님처럼 생각하시고 그분이 그때 살아계실 때 그 보였던 그 모습 있잖아. 인자하시고 참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정자하시고 참 배려해 주시고 자상하시고 겸손하시고 당당하시고 그거를 거기서 배워요. 이 마지막으로 한번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는 겸손하시면서 당당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급존칭을 쓰니까 그래 될 거예요. 임금이 저 밑에 저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것이요. 수행자들이요. 사리자야가 아니고 나이가 한 20살 많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부처님보다 20살, 30살 많은 제자들이 초창기에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죠? 부처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인자하시면서 배려하고 자상하시고 겸손하셨다. 그러면서도 임금들한테는 얼마나 당당했어요. 당당하면서도 겸손. 근데 이제 요게 자칫 당만하면요. 당당해야 되는데 거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겸손한 게 잘못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비굴하게 보여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사랑이 집착이 될 수가 있고 그죠? 네? 노력이라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집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겸손해요.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겸손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고. 그걸 비굴해서 모시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내가 똑같이 그분에게 내가 겸손하고 하심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받들어 보시면 돼요. 하심은 저쪽에서 볼 때 내가 하심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아이고 모셨어 내가 부처님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그냥 내가 부처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내가 하심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 참 교선한 사람이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도 권력이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권력자에게 비굴할 필요 없잖아. 넌 당당해. 왜 권력자에게 비굴하냐? 권력자에게 당당해.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겸손해요.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보여준 실천.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워요. 정치에 많이 이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은 양무제도 실패 원인이 뭐냐?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때 황제 때 대부분 다 그랬다. 이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빼들고 죽이고 본인들로 삼아. 그렇죠? 이 특히 중국 불교사는 지금까지는 불도징은 정치를 이용했죠.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통력 발휘해가지고 불교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고 많이 절도 많이 지고 홍보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치가 불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고구려도 소스리맘 때 불교를 이용해가지고 전성기를 이루었고 백제도 침략 때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성왕이라는 전성기를 이루었고 신라도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진흥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종 무명왕까지 전성기를 쫙 통일신라 시대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왕조가 왕권 서구의 왕권 시설처럼 정치에 이용했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는 막 전 세계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신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세웁니다. 왕의 권위를 세워요. 왕의 권위를 세우면서 중앙 집권하고 하고 군대를 갖다가 양성하고 그 전쟁하고 이기고 이런 식으로 불교가 좀 왜곡됐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무제와 달마도사. 이제 북이 이제 전쟁 이제 뭐랄까 전쟁 얘기나 뭐 이 얘기는 이제 수나라 시대부터 시작 이제 양무제 달마 얘기 조금 더 하고요. 다음에 이제 수나라로 넘어가는데 수나라가 어떤 또 불교를 이용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가, 난나라는 또 어떤 정책을 펴는가. 여기 이제 또 아니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종교와 권력과 불교, 왕조와 불교의 관계는 이제부터 진짜 원론이 있어요. 잠시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